연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지요. 근데 벌써 연애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를 보내면서 주님께 다짐하고 기도한 많은 제목들이 있었지만 1월, 2월, 3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지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이 길 저 길 흩어 지나다니다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게 되죠. 보람된 많은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많은 일도 있었지만 또 당장 우리의 앞길이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것저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입주한 분들의 이야기, 또한 신방 구역 예배, 또한 여러 각 기관의 헌신 예배들, 또한 그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의 곁을 떠난 성도 여러분들의 소식을 보고 좀 기쁘고 슬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성도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아름답고 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기쁘고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엊그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여주셨죠. 마태복음 첫 장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절을 보시면 사실은 마지막 구절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부족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비롯한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기드온 등이 그렇죠. 먼저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버려진 이 아이가 바로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 동안이나 왕자의 신분으로 고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 만에 살인자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실패자, 낙오자, 살인자, 패배자, 탈주자, 도망자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갑자기 왕자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100세의 시대지만 시편 90편을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8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세가 제가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자기는 건강하지 않고 나이도 많았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하니 당신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너는 민족의 지도자야. 내가 너를 선택해 주었어. 너는 능력이 많아.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인간이 간사한지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오늘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우리 같으면 모든 능력을 갖춘 자, 지식이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을 부를 것 같지만 이 기드온은 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이제 밀을 타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킬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비겁하게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볼 때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겁이 많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이러십니다. 그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계속해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천사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설득하고 기드온은 천사를 설득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드온이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한마디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고 자기는 무능력하고 겁도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드온에게 다시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내 앞길을 인도하게 해달라, 이러한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지식, 재산, 학식, 능력,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고 살아갈 때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 우리의 재산, 지식, 자녀 다 놓고 갑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거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 큰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한 달 정도 지나가다가 이제 또 서울에 올라가서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사실 어제 버스표를 끊었어요. 근데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하루 이틀만 더 있다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표를 취소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대학생이 되면 다 클 줄 알았더니 그냥 애기 같고 엄마한테 안겨서 외로워하고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저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내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딸을 어리게 보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가에 놓인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늘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또한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면, 반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12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나와 있죠. 지금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거창한 일로 부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부르셨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외롭고 고단하고 고독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밖의 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결의를 위한 일은 부차적인 것이란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소중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드러나기 위한 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서 전권을, 모든 권한을 주님께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임재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12제자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을 불러주시는데, 저는 이 마가복음 3장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유다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죠.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노예를 파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주님보다 나를 알리기 원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바로 유다가 내가 되지 않을까.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저주했죠. 또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병을 앓는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질책을 받았죠. 과연 나머지 11제자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하고 죄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언제라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죄인을 주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버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참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가득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처음에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어둠의 길, 칠흑과 같은 구덩이와 같은 곳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고난을 갈지라도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저는 십자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우리 같은 죄인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영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바로 세상의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죠. 이제는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뒤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의 외롭게 홀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금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좌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모세, 또한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셨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져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